1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시편 24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공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물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24편 1절부터 10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광의 왕 앞에 날마다 머리를 드는 아들들, 영광의 왕 앞에 날마다 머리를 드는 아들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다윗이 사무엘하 5장에 6장에 그 부분이 나오지만은 20여 년 동안 기럇 여아림에 머물러 있던 법궤를 메고 오는 그런 그때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찬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법궤가 시온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수만 명의 사람들을 동원하고 또 자기가 앞에서 법궤 앞에서 춤을 추면서 마치 어린아이 같이 그래서 나중에 그 아내 미갈이에게 싫은 소리까지 들으면서 오해까지 받으면서도 그 모든 것을 무릅쓰고 법궤를 시온성으로 메고 올 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찬양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마디로 그 말씀을 그 배경을 가지고 바로 그 법궤가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상징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우리가 성전에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그 법궤. 사실은 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든 이유는 바로 법궤를 위한 것이야. 법궤.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법궤 앞에 서도록 그 법궤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상징으로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처럼 히브리서에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현재까지 현재 우리를 위한 비유다 이런 표현이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서에 있는 성막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부분 번제단에서 지성소까지 그런 일련의 어떤 과정들을 제사의 어떤 과정들을 보여주면서 새 언약을 우리 안에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런 일들을 그 미리 구약 시대의 상징으로서 그림자로서 그것을 보여주면서 그것은 현재 우리를 위한 비유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을 하곤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 이 법궤로 상징되는 이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움을 표현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마치 그 왕이신 그 한나라의 가장 절대 권력자였던 다윗조차도 어린아이가 돼서 그분 앞에 진짜 왕 중에 왕 대신 자기도 왕인데 왕 중에 왕 대신 자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왕 대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배하며 춤추는 걸 보면서 그걸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절부터 2절에서는 그 영광의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죠.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바로 이 하나님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의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고, 바로 그 하나님이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은 바로 이런 하나님 앞에 시적인 표현이지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래서 이 4절에서 사실은 머리를 든다는 표현이 이 시적인 이게 표현, 어떤 문학적인 표현이지만은 바로 머리를 든다는 것이 어떤 면인가에 대해서 4절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손이 깨끗하고, 손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이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드는 그런 그 모습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할 있게 공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등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등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특별히 다윗이 오늘 시편 24편에서 반복적으로 이제 반복하고 있는 어떤 표현이 있다면 머리를 들라는 표현이죠. 머리를 들라. 이 머리를 들라는 표현이 뭐 이것을 어디가 찾아보기보다 성경을 보면은 이 머리를 들라고 한다는 이 표현이 어떤 의미를 의미하는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것들 보면은 그 머리를 들라는 이 표현이 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나와 있는 표현이 그 예수님께서 이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을. 그래서 너희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도 예수님이 제자들이 질문했던 주님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그 주님의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너희 머리를 들라. 주님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라고 했을 때, 영광의 왕이 되는 머리를 들라고 했을 때 그 느낌,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인가? 우리 이 다윗이 하고자 하는 이 표현의 그 느낌이 무엇인가는 예수님이 말씀하였던 그 종말에 대한 그 징조에 대해서 그 느낌과 그 느낌을 생각하면 될 겁니다. 바로 머리를 들라는 것을,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뭡니까? 잠자는 사람이 깨어나라는 그런 표현과도 같죠. 어떤 각성과 그것이 연결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종말에 대한 그런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머리를 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 머리를 들라는 표현도 하고 있지만 다른 데는 뭐라 합니까? 깨어나라고 그랬죠. 깨어나라고. 잠잠히 깨어나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비슷한 표현을 합니다. 비슷한 표현을 로마서 3장 13절 11절 이하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그 이 시기를 알거니와 요 표현하고, 그리고 그 앞서 말했던 예수님이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그 말이나 그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표현이 거의 비슷한 표현이죠. 그죠? 이런 날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예수님이 뒤에 말은 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곧 주님이 문 앞에 가까운 줄 알라 했을 때 예, 그 때를 말한 거잖아요. 문 앞에 예수님이 재림이 문 앞에 가까운 줄 알라 그때 그때가 되었다 이런 표현이죠. 그가 연결되는 것이 그 표현이나 로마서 13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종말에 관한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할 때는 머리를 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머리를 들라는 표현과 이 의미적으로 하는 것이 너희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가까웠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 우리의 구원은 결국은 마지막 구원이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시작되는 참된 구원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을 입는 그 구원을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그런 표현을 쓴 거죠. 너희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과 같이 단정해야 하고 방탕함과 술 취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늘 현대적인 표현으로 오늘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시온으로 들어오면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이제 춤추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사람들 내에서 영광의 왕에 들어가시니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대로 가지고 온다면 예수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말씀했던 것처럼 너희 머리를 들라 이제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어떠한 각성을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세야 될 그런 자세로 세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머리를 드는 것은 결국 사도 바울의 그 로마서 13장 표현으로 하면 뭡니까? 오직 결국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복음의 진리 안에 우리가 서서 나가는 그것이 결국 최종적으로 다윗이 영광의 왕에 들어가시니 너희가 머리를 들라고 그랬는데 결국은 뭡니까? 다윗도 요즘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은 선자라고 했죠. 그 진정한 머리를 들매 결과적인 실제적인 열매는 방금 로마서 13장에서 말씀했던 그 말씀처럼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오직 그 날마다 제가 오늘 표현을 그렇게 했죠. 영광의 왕 앞에서 날마다 머리를 들은 아들들이라는 그렇게 주제를 이렇게 정했는데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같이 날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자기를 옛사람을 죽음에 넘겨주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타나게 하잖아. 바로 그 자세 그 마음의 소원에 늘 날마다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고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언제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길 원한다는 그 마음의 중심의 그 삶의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오늘 다윗이 말한 다윗은 그게 그런 모습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다윗이 표현됐던 것은 바로 법궤를 들어보면서 너무나 그 감격 앞에서 춤추며 애통하며 춤추며 하나님 앞에 경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정말 다윗과 같이 그 춤추는 그것이 그 모습이 그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든 표현이거든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라 그렇게 말했는데 그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주님 앞에 머리를 들고 머리를 들 그 센텐스는 바로 다윗은 육신으로 이렇게 춤을 추고 그랬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사는 이 복음의 진리 앞에 정말 다윗이 춤추는 것, 법궤 앞에서 춤추고 뛰어났던 것 그 이상으로 이 복음을 즐거워하고 이 복음을 사모하고 이 복음 안에서 하루하루 살기를 힘쓰고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 권면했던 것처럼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날마다 어린아이 같이 모든 악의와 모든 악한 것, 세상 것들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과 같이 신령한 것을 사모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바로 이 자세가 바로 오늘 다윗이 말한 엄밀한 의미입니다. 지금 다윗은 춤을 춤으로 하나님 앞에 법궤 앞에서 춤을 춤으로 그것을 어떤 하나를 표현했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될 머리를 드는 그 자세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한날도 오늘 시편 24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속 마음을 우리가 가슴에 담고 날마다 영광의 주님 앞에서 머리를 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